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면 큰일 나는 거죠. 부부가 또는 가족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만일 성격이 상극이라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와 보수라면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가문이나 라이벌 관계라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일 경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떼어놓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을 둘도 없는 우정 관계라고 많이 말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친구 이전에 원수 가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왕위를 놓고도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판에 이 둘의 관계는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였으니 가까이 하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우정과 신의를 지킨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둘의 우정은 영원했고 죽음도 갈라놓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 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죽도록 질투했는데 요나단은 질투를 넘어섭니다. 오히려 깊은 우정을 나누고 언약도 맺고 또 조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힘, 남들과 다름이 무엇일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언제 봤다고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오늘 처음 봤는데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요나단이 본 겁니다. 일면식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데는 단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에 실린 그러한 연구 결과인데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0.2초 만에 뇌 12개의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12개의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어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바소프레신과 같은 희열감을 느끼게 하는 화학 물질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졌다,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도 첫눈에 반했습니다. 0.2초 만에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써주고 있으면서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왕자의 옷이었던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도, 자기의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권리와 심지어 왕권까지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다윗에게 다 주고 있는데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당시 칼이 귀하던,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를 걷고 있지요. 블레셋은 철기 시대를 걷고 있지만 자신의 칼은 철기로 된 좋은 칼이었습니다. 그 칼과 갑옷과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내면 심리를 한번 관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누가 선이고 무엇이 정의였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당시 누가 선이고 무엇이 정의였을까? 다윗이 선이고 그를 돕는 것이 정의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어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 인물들은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모르고 오늘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당신은 요나단이 선이었고 요나단이 정의였고 요나단이 대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그가 왕자였죠. 왕위 후계자입니다. 반면 다윗은 반역자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의 선과 당시의 정의는 요나단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연 요나단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 요나단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느냐는 거죠. 요나단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왕자인데 대체 왜 나는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고민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요나단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얼마든지 권리가 있었죠. 만일 그가 반대하고 나섰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요나단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원래 자신의 것이었는데 욕심이 아닌 거죠. 요나단이 맘만 먹었다면 다윗을 잡는 것, 다윗을 죽이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죽이라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암살단과 추적자들을 수없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다윗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힘과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요나단은 누구보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믿음으로 용감히 헤맸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자격으로 본다면 요나단이 더 합당하면 합당했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왕궁에서 왕자 수업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후계자 훈련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일까?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요나단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왜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요나단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나 하나님의 촛대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단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요나단이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윗을 없애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자신의 삶과 영혼을 버릴 것인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갈 때까지 가볼 것인가? 아버지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사울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택한 것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문의 수치다. 네가 바로 가문의 수치다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죽어야 할 자다.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게 있는데 그가 다윗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대적한 것이라는 점이 있죠.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이었던 선과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자기 꿈을 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로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선택한 것이지요. 내려놓음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믿음이 없고 그릇이 작았다면 결코 그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나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요나단의 그릇이 작았다면 결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다윗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격이 잘 맞았고 또 잘 통했기 때문일까요? 말 표현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쓰고 있는데 둘이 잘 맞는 거예요. 성격이 잘 맞고 마음이 잘 통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성경의 표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 맞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나 이상한 관계로 볼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영혼이 통했던 겁니다.
감정이 통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이 통했던 거죠. 그러니 보자마자 자기 영혼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우정이 특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이 통하니 척 보면 알았던 거죠. 이후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지켜가고 강력한 지지자가 됩니다. 요나단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지금 요나단의 상황과 딱 맞습니다. 그는 흥할 사람이고 나는 쇠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하시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조금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해하거나 다리를 걸거나 대적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에 쫓기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다윗의 한 말이거든요. 사울의 칼이 너무나 목 가까이 다가오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탄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다윗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위로입니다. 네가 왕이 된 후에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자비를 베풀고 우리 집안을 인자하게 대해달라. 부탁합니다. 요나단은 모든 일에 초연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합당히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왕으로 합당히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된 것은 요나단의 공이 너무 컸습니다. 그의 도움과 역할이 아니었다면 위대한 왕 다윗은 출현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사람입니다. 어려웠겠지만 왕의 자리를 내주고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사울은 죽이고자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평안히 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문을 버리고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굴복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굴복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은 어쩔 수 없어서 등 떠밀려서 그 자리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굴복이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던 그 믿음을 소유했고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인간적인 부와 명예, 권력과 성공에 대한 모든 욕망을 내려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적어도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이름의 순서도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어야 합당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으나 영혼이 통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신뢰를 지키는 우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진리에 대해 관심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진리를 인식하고 대면하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진리 안에 들어가고 하나 되는 단계. 세 가지가 한 번에 화면에 나오면 좋은데요. 첫 번째 단계, 진리에 대해 관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진리를 인식하고 대면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진리 안에 들어가고 하나 되는 단계. 요나단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진리를 관심했을 뿐 아니라 대면했고 진리와 하나 된 그런 믿음의 단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요나단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가 2등이 되겠다 하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1등을 좋아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2등이 되겠다고 그 뒤로 물러가는 것, 오늘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믿죠. 하나님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우리 역시도 요나단보다 사울이 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1등하고 싶고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려 하지 조연되지 않으려 합니다. 다 주인공 하려 하지 조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것이 좋지 네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기분 나빠요.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1등하기 위한 거죠. 자신의 꿈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요나단의 선택을 지지하십니까?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요나단의 선택을 지지하십니까? 주변에 요나단이 많았으면 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도 요나단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먼저 요나단이 되려고는 안 하죠. 내가 요나단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내 주변에 요나단이 많았으면 좋겠지. 온통 왕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고 온통 왕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더욱 보고 싶고 그리운 것입니다.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찾고 부르짖는 음성입니다.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내가 어디서 요나단을 또 만나겠는가? 다 1등 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하나님은 요나단을 찾고 계십니다.
요나단으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요나단이요, 요나단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요나단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